네, 오늘은 신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막 6번째 시간입니다. 성막을 공부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는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요.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하면서 나옵니다. 성막의 뜰. 이 성막의 뜰 안에 성막이 또 세워지는데요. 이 성막의 뜰은 울타리로 구분합니다. 성막의 뜰을 남쪽에 세마포 기장을 이렇게 100큐빗을 치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 세마포 기장을 이렇게 세마포 기장을 100큐빗 이렇게 큐빗을 이렇게 칩니다. 네, 여기 북쪽이고 남쪽에다가 기둥을 북쪽과 남쪽의 기둥을요 20개를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세마포 기장 안에 기둥이 놋 기둥이거든요. 이걸 크게 하나 그려보면요. 이렇게 해서요. 여기에 놋 기둥 그리고 여기는 놋 받침 그리고 여기는요. 은 머리싸개 그리고 여기에 갈고리가 이렇게 있으면요 은 갈고리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은 가름대 이렇게 하나당 한 기둥당 놋 받침에 놋 기둥을 세우고요. 놋 기둥 위에 은 갈고리를 달고 은 가름대로 이 세마포 의장을 고정시키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은 머리싸개. 오늘 본문에는 은 머리싸개까지 나오지 않지만 출애굽기 38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은 머리싸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은 머리싸개, 은 갈고리, 은 가름대 이 세 개를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했습니다. 계수해서 20세 이상을 세어봤더니요. 60만 3,55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60만 3,550명한테 은 반세개를 거뒀습니다. 은 반세개. 그랬더니 총 양이 많아졌거든요. 우선은 100달란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1775 세겔이 걷어졌습니다. 그 중에 100달란트는 우리가 여기를 지을 때 여기 안에 성막을 지을 때 여기 널판을 이 북쪽의 널판을 20개 넣고요.
널판. 그리고 여기 널판을 똑같이 20개 넣고요. 그리고 여기에 널판을 6개. 널판 6개인데요. 이 모퉁이에 2겹씩 하나씩 더 대서 이 모퉁이 2개까지. 모퉁이 2개까지 모두 네, 여기 모퉁이라고 써야 되는데 네, 모퉁이 2개까지 해서 모두 48개의 널판이 48개의 널판이 세워지는데 그 널판 하나마다 널판 한 개에 은 받침이 2개씩 들어갔습니다. 은 받침이 2개씩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 은 받침 하나당 1달란트씩 해갖고 네, 그러면 세우면은 48개니까 48개 곱하기 2 해서 96개죠. 6개의 은받침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지성소와 성소를 하는 그 기둥을 4개를 세웠는데요. 여기도 4개의 은받침을, 기둥 4개의 받침, 은받침을 까지 해서 네, 기둥에 금 기둥에 은받침 4개까지 해갖고요. 총 100개. 이 100개의 받침을요. 100달란트를 썼습니다. 이렇게 100달란트를 써서 여기서 100달란트 썼고요. 남은 은으로 다른 거. 그 중에 은 머리 싸개를 만들었고, 은 갈고리를 만들었고, 은 가름대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쪽으로는 세마포 휘장을요. 이렇게 해서 세마포 휘장을 50규빗 했고요. 그리고 이 동쪽에 여기서 기둥을 이렇게 해서 세마포 휘장 여기까지를 15규빗 세마포 휘장을 했고요. 세마포 휘장.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하나, 기둥 3개를 내서 둘, 3개 이렇게 세마포, 은 갈고리와 은 가름대와 또 은 머리 싸개를 갖고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둘, 셋, 여기 넷 이렇게 해서 여기 요 문은 여기는 네, 성막문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성막문을 만들었는데요. 문은 아무 데도 없고요. 오로지 여기 딱 하나의 문이었습니다. 이 성막문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요. 오직 구원은 천국으로 가는 문은 예수님을 통과해야지만 모든 구원은 예수님 뿐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의 성막문입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천으로 네, 청색, 자색, 홍색, 질 가는게 꼰 배실로 아름다운 천으로 네, 아름다운 문을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천으로 휘장으로. 네, 여기가 9m 돼요. 20규빗 9m 되는 아름다운 천인데 요 길로만 들어와야 됩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에 처음에 번제단이 나옵니다. 5규빗 이렇게 되는 번제단인데요. 여기 3규빗 이렇게 되는 네, 이렇게 번제단. 뿔이 이렇게 있고요. 이 가운데쯤에 네, 그물망이 있고 하는 번제단이 나옵니다. 토단으로 이렇게 높게 쌓아요. 그래서 재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속이 비게 만드는 겁니다. 이 번제단 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번제단이죠. 이 번제단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고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은 놋이라는 말이 나오죠. 놋 기둥, 놋 받침. 그리고 이것을 세마포를 휘장과 이 모든 것을 고정시킬 때 놋 말뚝 이런 놋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상징해서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럼 이 놋으로 만든 모든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요. 이 놋 받침에 세운 놋 기둥, 예, 여기에 있는 20기둥, 여기에 있는 20기둥, 여기에 10개, 저기에 10개에서 60개의 기둥, 네, 60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지는데요. 60개의 놋 기둥. 놋 기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지심을,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죄를 사함받았다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놋 기둥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이 놋 기둥 한 명 하나하나가 모여서 세마포 휘장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세마포 휘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깨끗한 옷을 얘기합니다. 깨끗한 옷. 예, 이것이 바로 세마포 휘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세마포 휘장으로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입혀주심을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 성막문은요. 성막문은 아름다운 천으로 했잖아요. 이거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죠. 성막문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만, 오직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지요.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의미로 오직 하나, 오직 한 문, 성막문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구분을 지었냐면요. 이것이 울타리입니다. 여기가 세마포 휘장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게 울타리잖아요. 이 울타리가 여기 바깥 세상과 분리되게 하라는 거예요. 분리하라. 그리고 세상과 틀리게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님, 우리 교회 성도도요. 세상과 분리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울타리로 우리 은혜교회를 이렇게 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회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성막이잖아요. 그 당시에 성막은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만 드리는 장소예요. 그럼 진정한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요. 우리 은혜교회는요. 구원받은 은혜교회 성도들의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네, 이렇게 놋 기둥이 이 성도님을 뜻하듯이요. 이 구원받은 예수님으로 통하여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의 은혜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은혜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그러니까 교회인 거죠.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건물로서는 예배당일 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담을 쌓는다, 울타리를 쌓는다 하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거룩의 담을 쌓아야 됩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세마포 휘장으로 된 놋 기둥을 세웠다면 우리 교회들은 어떤 걸 쌓아야 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담을 쌓아야 합니다. 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엄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요 벌써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는데 저희는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수요일날 예배도 드리고요. 또 월요일, 화요일 기도회를 또 목요일 기도회를 잘 참석하는 걸로 보아서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울타리를 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은혜 교회가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오려면요, 성막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막문에 들어올까요? 아무나 들어오지 않죠. 성막문에 들어오는 사람은요, 이게 목적이 있어요. 성막문으로 들어온 자는요, 죄인입니다. 죄인이 들어오는데요. 그 죄인이 뭘 가지고 들어오냐면요, 한국제물, 그리고 또 뭘 하냐면 속죄물, 이렇게 희생제물, 이런 희생제물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동물의 피를 인해서 동물을 바치면 이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 그랬어요. 피로 구원 얻는다. 제사함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자신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이 동물을 죽임으로써 동물의 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교회로 들어오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죄인이요. 똑같아요.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 당시에는 죄인이고 우리 지금은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인이 무엇을 가지고 들어올까요? 오늘날에는? 그 당시에는 이 성막문을 통과하려면 재물이 있어야 됐거든요. 동물을 꼭 데리고 가야 돼요. 근데 이제는 교회를 들어온 자는, 이 죄인은 예수님. 네, 맞는데요. 뭐를 가져야 되냐면 회개할 거리를 가져와야 됩니다. 회개거리.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할 게 많죠. 회개할 것. 그리고 또 뭐예요? 감사할 것. 네, 감사할 것들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럼 그때는 동물의 피로 구원을 얻잖아요.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의 피로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 받았습니다 하는 믿음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받음을 믿는 믿음, 네. 사함 받았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면 됩니다. 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바로 회개도 가져와서 회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참된 예배를 드리면,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된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 받았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와서 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는데요. 그 당시의 예배는 오늘의 교회 예배와 틀리죠? 어떻게 드렸냐면요. 먼저 여기서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럼 이 제물을 가지고 가면요, 먼저 제사장님이 확인을 해요. 제사장이 딱 봐고요. 흠이 있나 없나. 이 제물이 흠이 있는지 있나 없나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흠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통과가 되잖아요. 통과가 되면요, 이 죄인이, 이 제물을 가져온 그 죄인이 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수를 한 그 동물을, 이 제물을 어떻게 하냐면요, 죽여요. 죽여서 피를 제사장한테 주고요. 우선 이 피를 제사장이 단에 뿌립니다. 제사장이 단에다 뿌려요. 제단에 뿔에다도 바르고 뿌립니다. 제단에 뿌림. 그동안 이 죄인이 그 죄인이 각을 떠요. 다 나누고요. 다 부위별로 나누고 각을 떠서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이 이제 번제로
번제단에 놓고 네, 화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 가정을요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럼 이 구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하는 이 제사가 끝나면 죄인이 죄를 가지고 왔던 그 죄는 사해지고요. 기쁨으로 밖으로 나가서 자기의 장막으로 자기의 본 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올 때는 죄를 안고 재물을 가지고 오고 나갈 때는 자기의 죄를 사함받았다는 기쁨으로 성막문을 나오는데요. 오늘날에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는 자, 죄인이 들어오면 그것이 해결받고 회개하여서 감사로 참된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목적이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번제단이 나오는데요. 들어가면 번제를 드리잖아요. 이 번제단은 다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어서 노수로 덮였습니다. 뿔도 노수로. 그리고 모든 노 그물 그리고 부속 기구도 있죠. 이 부속 기구도 다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뭐라고 하냐면요. 고난당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 못은 십자가, 예수님을 하는 건데요. 특별히 번제단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이 동물을 죽여서 하는 것은 그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물 대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영원한 제사함을 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죄인들이 이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어린 양을 대신 바침으로써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 당시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오늘날에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 네, 그것이 번제단이죠. 번제단이 의미죠. 네, 그런데 이 번제단에 부속 기구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죄를 담는 통. 마찬가지로 이 죄를 담는 통도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신데, 죄가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타서 내려오기만 하고 청소하지 않는다면, 죄를 담는 통이 없다면 이게 청소하는 거잖아요. 죄를 담는 통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들이 계속해서 쌓이기만 하고 치우는 통이 없다면 이 세마포 휘장은요 엄청 더러워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는 사람 물론 밖에 있는 사람까지도 이 죄가 날려서 건강도 되게 안 좋을 거예요. 이 죄를 담는 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청소가 돼서 세마포 휘장도 거룩하게 계속 깨끗하게 유지되는 거고요. 건강하게 잘 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교회에서도 묵묵히 해결하시는 분들이 있죠. 묵묵히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허물을 감추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쁜 일이 딱 터졌어요. 그럼 묵묵히 그 나쁜 일들을 신속하게 잘 그 나쁜 일을 겪은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성도님들이 바로 죄를 담는 통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도와주는 부삽이 있어요. 부삽은 뭐예요? 끌어내는 거예요. 이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죄를 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찌꺼기. 이 찌꺼기 같은 어려움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간혹 교인들끼리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난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난 그 집사님 때문에 힘들어. 막 이렇게 할 때, 부삽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성도님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어려운 상처를요. 상처 이런 거를 아물도록 그리고 또 어떻게 할까요? 다시금 계속 미워하게 놔두면 안 되죠. 네, 어떻게 해야 되죠? 화합하게 만들도록 화합하도록 돕는 성도님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찌꺼기들을 긁어내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그것이 찌꺼기들을 긁어내어서 저 멀리 진 밖에 저 멀리 버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대야의 역할도 있거든요. 대야. 이것도 노수로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인데요. 우리 예수님은 대화의 역할을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죄인들을 다 대화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다 데려갔죠. 인도했죠. 마찬가지로 이 대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요. 전도하는 사람들이다. 전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 예수 안 믿는 자, 그리고 상처받은 자, 시험에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을 열심히 전도하여서요. 어디로요? 눈에 보이는 것은 교회예요. 교회로.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어딘가요? 하나님 앞으로. 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성도님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네. 그러면 또 이번에는 뭐가 있냐면요. 고기 갈고리가 있습니다. 고기 갈고리. 이 고기 갈고리의 역할은요. 이 번제단에다가 각을 뜬 고기를 다 넣고 이렇게 태우잖아요. 그러면 튀어요. 사방팔방을 튈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 있고. 그런데 이 고기 갈고리는 이렇게 갈고리는요. 붙어있게 만들어요. 이 번제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네, 그래서 이 번제단 안에서만 번제를 타오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네, 이 고기 갈고리로 인해서 네,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그리고 한 몸 되게 하는 우리 은혜교회가 한 몸 되게 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이 고기 갈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들이 다 재를 담는 통, 부삭과 대야, 갈고리가요 다 노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요. 불을 옮기는 그릇이 있습니다. 불 옮기는 그릇. 이동할 때, 딴 때도 불을 옮길, 분향단에서 이제 불을 필 때도 이거를 가지고, 네, 가서 불을 옮기는 그릇에서 분향단에 불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동할 때 불을 꼭 꺼야 되잖아요. 계속 피할 수 없으니까 다 분해해서 이것들을 다 분해해서 메고 가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을 할 때 불을 옮겨야 합니다. 불 피운 채로 놔둘 수가 없으니까 불을 옮길 때 이 그릇을 사용하는데요. 이때 꺼트리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오늘날에 이 불을 옮길 때 꺼트리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성령의 불.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있죠? 하나님의 불 있잖아요. 성령의 불을 피우는 자예요. 꺼트리지 않고 계속 피우는 역할을 하는 성도님들인데요. 네, 열심히 찬양 부르면서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열심히 전도하면서 또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이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 피우는 역할을 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이렇게 부속기구로서 노수로 만든 이 번제단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절에 이제 19절, 20절, 21절 나오죠? 네, 22절 말씀 뭐냐면요. 등불 관리가 나옵니다. 이 등불 관리는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할 일이에요. 이 등불 관리는요, 꺼트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때 사람들에게 뭘 가져라 그랬을까요? 감람나무에서 기름, 그죠? 순수하겠다는 거예요. 순수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거, 순수한 기름. 네,
이 기름을 가져와야 돼요. 늘 항상 가져와야 돼요. 항상. 근데 오늘날에 그러면 불은 뭘까요? 오늘날의 불은 하나님의 불이에요. 성령님의 불이에요. 이 하나님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해요. 네, 뭘로요? 성령, 기름이라는 건 성령님이거든요. 기도함으로, 또 전도함으로, 또 열정을 다해서 예배드림으로, 찬양함으로 늘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꺼뜨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불을. 네, 하나님의 불을 계속해서 열정을 다해서 펴야 함이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은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역할은 늘 기도하고 늘 전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는요, 울타리들이 정말 튼튼한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목사님 그 울타리 기둥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서 이렇게 튼튼한 은혜교회 모임으로 은혜교회가 탄생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